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좀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빨주노초파 이 제목을 이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껴맞추기 제목이 좀 됩니다. 오늘은 파란색 파격적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우리 삶 속에 기적을 꿈꿉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동영상 촬영해서 이렇게 TV는 아니지만 TV 비슷한 거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름 좋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적들을 꿈꿀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기적.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복권을 좀 산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뽑기 있잖아요. 뽑기가 굉장히 유행해서 이 복권도 일종의 뽑기인 줄 알고 이 주택 복권을 좀 한 두어 번 산 적이 있습니다. 뽑혔을 때 50원을 내고서 뭡니까 한 5,000원짜리 거대한 상품이 뽑혔을 때 그 기쁨과 희열. 사람들은 그런 것을 꿈꿉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꿈, 연예인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꿈, 그런 꿈들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런 기적, 그런 요행, 우리 삶 속에 다 조금씩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기적,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떠한 기적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큰 기적은 아마 하나님의 창조 사건일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창조 사건 이후로 타락한 이 인류가 경험할 수 있었던 여러 기적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적,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기적들은 무엇일까요? 하박국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노래 가사랑 성경절이랑 약간 달라서 헷갈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찬양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불렀습니다. 비전이라는 노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 일어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무엇인가? 바다가 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덮는다. 바닷물도 물이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닷물과 이 민물의 비율을 따지자면 바닷물의 99% 이상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는 건 민물이 덮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쓰나미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살펴보면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하나님이 없는 어두움, 공허, 텅 빈 상태, 복잡한 상태, 혼돈한 상태, 그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이 바다를 덮는 장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두운 그 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물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 지역이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고 사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음료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멸망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반되는 마음이 물이라는 것에 유대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바다를 덮는 그 첫 번째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게 이제 독수리가 뭡니까? 그 보금자리를 너풀거리면서 보호하는 그 장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탄생되냐면 생명이 탄생되고 알이 부화가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뭐 그 사상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의 답입니다. 이게 뭐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들을 어디서 찾게 됐냐면 출애굽기에서 찾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셨는데요. 바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물이 파도가 되어서 바다와 나눠지는 그런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14장 26절에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8절에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뭐하고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물이 다시 흘러.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만들어진 그 뭡니까? 바다의 그 형태는 뭐냐면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잠겨버린 그 바다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출애굽의 장면, 홍해를 가르는 그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분명 성경 기자는 물과 바다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덮는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아마도 이 장면을 하박국은 기억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홍해 사건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홍해 바다가 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홍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근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요?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 그 과정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이 홍해 사건이라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홍해 사건, 이 출애굽을 하면서 만들어진 명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 해질녘에 잡았던 그 어린 양, 뼈를 꺾지 않고 잡았던 그 어린 양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1월 14일 같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뼈가 꺾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원래 죽은 것이에요. 애굽 병사들에 의해서 원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요. 죽었다가 다시 뭐 한 거예요? 나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다 바다 아래서 그 조상들이 침례를 받았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과 이 홍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가 됐고 이 두 가지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이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침례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내 과거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굳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는, 굴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사도행적이죠. 사도행적 45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우리 좀 야비하잖아요. 굉장히 야비합니다. 경건하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요,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어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십자가 이후에 변화된 자신들의 마음과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병든 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걷는 거 누구도 합니까? 사단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보다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이 이것이 아니죠. 사단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은 마음입니다. 사단이 할 수 없는 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임하신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 그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이것은 사단이 흉내는 내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기적이, 그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비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 예약도 하고 이제 돈을 이미 입금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야외 예배인데 비가 오지 않게, 아니면 비가 잠시 멈췄다가 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치우고서 이제 교회로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순서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지갑 안에 중요한 영수증과 돈과 카드와 중요한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자마자 제가 그 탔던 그 목사님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갑 찾아가세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기적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쩔 때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응답이 되는데 어쩔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막 그냥 소나무를 뽑는 그런 기도를 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작년 11월에 저희 아버지가 호박 농사를 지셨는데요. 집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 호박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그 호박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보온 덮개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 넘게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성공했던 적이 별로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인건비도 잘 뽑지 못할 정도로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날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호박이 잘 얼지 않고 잘 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럴 때 좀 하나님께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는 다 얼었는데 호박만 딱 따뜻하게 살아있고, 이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어머니께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열심히 호박 덮었는데 날씨 추워서 다 얼었어. 이제는 호박 죽은 거지. 수고했는데 우리 식구 한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특별한 분이 간증하실 때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뭐 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순수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적적인 일들이 제게는 일어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문자를 드렸어요.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주께서 인도하시지. 난 아직도 하박국에 있는 그 말씀이 기가 막힌 믿음으로 온다. 뭐 맞춤법이 맞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쓰신 문자가. 요사이 깨닫고 있었는데 고자를 뺐어요. 깨닫있어. 감사해. 여지껏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뭡니까? 밭에 소출이 없어도,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신앙, 누가 주신 겁니까? 결코 내 노력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넘어져 있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박국서를 살펴보게 되면 정녕 그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복을 받을 때도 있고 똑같이 재난이 닥치면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분명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응답되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날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죄로부터 자유함과 유쾌하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